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 고양이를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집에는 콩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검은 봉지에 비닐봉지에 담겨서 버려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오면서 이제 저희 집에는 역사적으로 처음 동물을 키우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콩이입니다. 근데 이 콩이가 맨 처음에 데려고 왔을 때는요, 너무나도 긴장도 하고 또 성격도 예민하고 까칠했어요. 게다가 저희 가족들도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다 보니까 이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날마다 허둥대기 일쑤였습니다. 이게 딸아이들이 막 귀엽다고 자꾸만 귀찮게 만지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이 사납게 울면서 물거나 핥히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 3년쯤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 고양이도 또 저희 가족들도 제법 이렇게 적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고양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고양이도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인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칠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이제는 이렇게 만지고 안아줘도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물거나 또 빽빽 울어대거나 이렇게 방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듯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울음소리를 내긴 하지만 이전과 같이 그렇게 공격성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느 때는 스스로 다가와서 얼굴을 비비고 만져달라고 하거나 놀아달라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괴롭히고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귀엽게 울기도 합니다. 그런 녀석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일 딸아이에게 이 고양이가 구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길고양이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콩이는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집으로 옮겨져 와서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인 양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고양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저희 고양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자들, 쓰레기통과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대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나보다 다른 누군가가 잘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과 불법을 저지르고 혈기 부리고 악한 말들과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살았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수 맺으면서 살았고 음란과 정욕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죄악을 열거하려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모든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죄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들 또한 그분과 함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그분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이끌려 살아가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양이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집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죄악에서 뒹굴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당연하고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 지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은 죄의 본성에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우리 양심이 걸림이 돼요. 그것들이 불편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죽은 가운데서 살리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새롭게 살아났어요. 즉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또 삶의 가치관이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내 본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면서 매일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해 주셔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지도자들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탄식하며 여전히 원망했습니다. 축복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하며 모두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말씀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으면서도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목전에 두고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린 시절을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보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직접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한 부모 세대들의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광야에서 죽기까지 함께 헤매었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를 통해 모압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어요. 이들은 길갈에서 새롭게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흔적을 자신들의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 역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땅이었어요. 웅장하고 커다란 성들과 무장한 군사력들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문화와 풍성한 먹거리들도 그들의 눈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것도 광야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들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누리는 온갖 고기와 과일들, 부드러운 빵과 포도주에 비하면 초라한 음식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중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감사하지 않았고 식상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음식, 부드러운 음식, 새로운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누리는 식탁은 자신들이 그렇게 꿈꾸던 그러한 식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곳에 있는 여인들은 화려하게 장식으로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치장한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햇빛에 그을리고 풍파에 시달려 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과 비교도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풍요롭고 화려하고 풍성한 이방 문화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의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결과 그들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삶이 즐겁고 좋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들은 더욱더 풍요를 꿈꾸고 음란한 문화를 즐기기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았어요.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그들을 착취해야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변해져 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 이것이 더욱더 익숙하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가난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대신 그들을 억압하고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다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5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의 문화를 흡수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 옛 죄악된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롭게 사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